호세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사랑의 눈먼 남편입니다. 작년에 머그잔 다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알자라는 단어가 쓰여 있잖아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제대로 알 것이다. 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안다라는 게 아니고 그분을 경험해 보니까 알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일 거예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알겠다 하는 그 단어입니다. 알겠다라고 하는 것. 친밀한 관계 속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터져 나온다라는 것일까요? 바이블 프로젝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지만, 당연히 벌하세요.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백성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에서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난 사람일 거예요. 20년 전에 황정민과 전도연이 주연한 영화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읽다가 보면은 저는 이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고멜처럼 음란한 생활을 하던 아내가 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결국에는 이 아내가 에이즈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뭐 예방책과 치료 약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에이즈에 걸리면 그냥 죽는다였거든요. 그럼에도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남편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그야말로 끝까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 영화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 영화가 픽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너희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호세아의 세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할 때. 그러니까는 호세아의 세 자녀가 있잖아요. 걔네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결국에는 호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15절은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16절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데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본문의 내용의 핵심을 그냥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든지 결국의 모든 대상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음란한 아내 고멜과 세 자녀들은 모두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불륜 상대인 우상신들에게 간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장의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아서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음란한 삶에서 돌아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어떤 잘못이냐면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불륜남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불륜남은 다름 아닌 바알, 우상신인 거예요. 이방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우상들에게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은 마치 그들의 정부, 세 번역에는 정부라고 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로 표현하자면 불륜남인 거예요. 마치 그 불륜남이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준 것처럼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불륜남을 찾으려고 해도 쫓아가도 그들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실체가 없으니까. 이방신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제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만날 수도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그들이 가진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 다 파괴하고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떤 자각을 하게 하시냐면, 요즘 말로 하면 현타가 오게 하냐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부부 관계였을 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다라는 그 자각을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음란한 아내였습니까?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자랑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 다시 말하면 불륜남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못이요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정도로 음란한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고 사랑이 많은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불륜 상대인 남자들을 따라간 바람난 아내인 거예요. 근데 여기 5절에 보시면은 나의 정부들, 그러니까 불륜남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음란한 아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불륜남이 누구라고요? 8절에 바알, 이방신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이 바알들이 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전혀 모르고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 은과 금을 가지고 오히려 이방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알이 하나님보다 더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러면서 3절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3절 하반절에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심판과 멸망을 놔두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셨으니까 용서도 함께 놔두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피할 기회를 이제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비참함은 이스라엘이 그런 바른 길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정 능력이나 회복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바른 길을 선택할 능력, 자정 능력, 그리고 회복 능력,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듯이 죄의 고백과 용서의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정말로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늘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내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런 게 아니고 내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마음에 들거나 무엇이든지 그 가치관이든지 사상이든지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쫓아가고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잘해주거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가치관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고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멸망의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참 남편인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그 음란함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무엇이 선한 건 줄 대체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나는 법칙 한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옳다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도 내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 뜻과 생각이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몸부림이잖아요. 선이 무엇인지 우리는 대체로 다 압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의와 정의 알겠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내 공의와 정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간혹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쩝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금방 읽은 로마서 7장 24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그 바울의 탄식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호세아 본문에서도 음란한 아내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15절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그러니까 출애굽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13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심판을 선포하시고는 갑자기 아주 갑자기 14절부터 하나님은 그 급격하고 심각한 심판만큼이나 급격하고 중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출해내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신 것처럼 그들을 음란한 아내인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음란한 아내인 이스라엘을 다시 영원히 아내로 삼겠다. 19절에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급격한 반전, 이 모든 회복의 약속이 어떤 말씀 다음에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13절이에요. 13절 중간부터 한번 보세요.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불륜남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심판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이 모든 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벌을 음란한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내리시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먼 남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먼 남편이십니다. 단지 용서하시고 다시는 얼굴 보지 않으실 분으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단지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너는,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17절.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이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16절 하반절에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서 나의 주인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내 바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어서 세 번역에는 나의 주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내 바알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할 때 이 바알이 8절과 13절에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그 같은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신의 이름 바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에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 다시 말하면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집중하세요. 잠을 깨시고. 16절 앞에 16절 상반절에 나오는 나의 남편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나의 남편과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나의 주인이라고 할 때 그 주인이라는 단어가 남편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남편을 지칭하는 단어가 두 개인 거예요. 나의 남편이라고 할 때 그 남편이라는 단어와 나의 주인이라고 할 때 그 주인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남편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16절과 17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17절에는 바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신의 이름 바알과 같은 단어여서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를 때에 이방신 바알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언급조차 하기 싫어하는 신실한 아내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요. 히브리어 단어는 남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나의 남편이라고 할 때 이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도 되고 나의 주인이라고 할 때 바알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거예요. 둘 다 남편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의 남편 이시라는 단어를 쓰고 나의 바알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바알이라고 하면은 이방신의 이름도 바알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방신의 이름을 떠올리는 거 싫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캐톨릭에서 하는 하느님이라고 한다거나 영어 단어에 신, God이라고 하는 직역인 신이라고 하는 단어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기를 원하지 다른 신들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남편에 해당하는 단어는 친근한 단어입니다. 나의 주인에 해당하는 단어는 좀 더 법적인 용어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의 남편에 해당하는 단어를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의 남편 대신에 나의 서방님, 친근한 단어의 표현인 거예요. 요즘 남편에게 서방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여보, 나의 자기, 그 정도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인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배우자, 법적 용어니까 배우자 또는 남편이 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부 사이에 서로를 친근하게 부를 때에 남편에게 배우자님 안 하잖아요. 남편님 안 하잖아요. 서방님, 여보, 자기야 이렇게 하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내 남편,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하지 내 주인님, 내 배우자님 법적 용어를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남편과 아내라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남편이라는 단어, 아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는, 여기서 남자가 남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남편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친밀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친밀한 부부 사이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창세기 2장에 사용된 그 단어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깨어진 관계, 이스라엘의 음란함으로 깨어졌던 그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는 멀리 떨어져 계시는 법적인 관계로, 그런 부부 사이가 아니라 둘 사이에 사랑이 있는 아주 가까운 부부 사이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한 몸을 이루는 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먼 남편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모두 호세아의 세 자녀들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작을 호세아의 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모두 호세아 자녀들, 세 자녀들의 이름을 떠올리게 합니다. 1장에서 첫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르엘. 이스라엘에서 범죄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21절,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할 것이다. 첫째 아들 이스르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예언하셨던 말씀이 첫째 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서 첫째 아들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는 그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장 11절에 뭐라고 하셨더랬습니까?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인 딸과 셋째인 아들은 어떻습니까?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 루하마, no mercy라고 했잖아요. 둘째 딸의 이름. 로 루하마를 사랑하여서 루하마, mercy, 자비, 사랑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그에게 이제 너는 암미다. 내 백성이다. 하고 내게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세 자녀의 이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1장에서 했던 그 심판의 말씀과 2장 초반 13절까지 했던 그 심판의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질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회복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해서인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은혜입니까? 음란한 아내를 다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야말로 끝까지, 문자적으로 그야말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최악을 아시면서 우리를 아내 삼아 주죠. 에이즈에 걸릴 거 아시면서 우리와 한 몸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먼 남편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너는 내 운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입니다. 영화보다 사실은 더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완전한 남편을 만났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금 호세아서가 쓰여진 그 목적을 이해하시면서 한번 나눠 보십시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하나님의 아내들, 이 아내들은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이 감격이 어떻게 세상으로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회복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펼쳐 보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드러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으로 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가서 함께 일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간다, 함께 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뜻과 생각으로 가득 찬 음란함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루셨으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니까. 부부 사이가 좋을수록 남편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러한 사이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고백은 삶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 주세요.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 은혜의 주님과 한 주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보게 해 주세요. 저희들의 음란함이 도를 넘었다라는 것.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 행동들 모두 주님을 대적하기에 바쁘다는 그 사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런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신실한 아내라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이,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저희들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의 삶의 전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진심을 담은 고백이 각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